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14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숙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숙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숙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숙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퍼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은 성막과 비슷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못 들어본 친구들은요, 오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울 텐데, 만약에 들어본 친구들은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거룩하고 신비롭고 깨끗하고 마치 목사님처럼 티 없이 맑은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성막 혹은 성전이 지금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건축 구조물, 성전,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 하는 데죠? 우리 교회 왜 오죠, 여러분들? 왜 교회 와서 뭘 하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을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티 없이 맑은 이미지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거죠. 성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지금 여기 이미지가 하나 딱 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들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요. 디테일하게는 더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나눌 때 나누겠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제일 처음에 성막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바깥들과 성소, 지성소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성막이라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했는데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들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안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인간의 영역, 성막 전체에서는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점점 바깥뜰에서 성소,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중에서 누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하냐, 주체적으로 행동하느냐가 이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들은요, 인간들이 행동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지지고 복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범위 가운데, 허락해 주신 범위 가운데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제 바깥들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행동들을 하다가 성소로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 오롯이 하나님만 임재하는 곳, 오롯이 하나님만 역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크게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임재하는 곳,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비율로 왔다 갔다 하느냐가 그 성막의 전체 구조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지성소의 이미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임하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임재,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막인데 우리는 그것만 너무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미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인간의 영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역을 굳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다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임재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거기서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들 스스로가 뭘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인간의 영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뭘 했습니까? 인간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축을 잡았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가축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글씨로 해서 보니까 솔직히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을요, 리얼하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 죄의 값을 대신해 죽을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당시의 문화권은요, 철기 문화권이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권이에요. 무기 같은 것도 굉장히 무뎠습니다. 청동기는요, 그냥 우리가 딱딱한 곳에 한번 쑥 넣기만 하잖아요. 그럼 칼날이 휘어지는 그런 그 도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가축을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칼이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이 아니라 무딘 칼이라는 거죠. 가축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기구들이나 도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들지도 않는 칼로 가축을 잡습니다. 차라리 칼이 잘 들어서 한 번에 가축의 목숨이 끊어지면 낫겠죠. 자, 그런데 가축은 잘 들지도 않는 칼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온갖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이 성막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축 잡는 거 안 보셨죠? 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를, 재래식으로 돼지 잡는 걸 한번 봤는데요. 어렸을 적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혹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그것만 기억나요. 잡을 때 해머, 그 큰 망치 있잖아요. 한마 같은 경우로 돼지를 주변 사람들이 잡고 있으면 머리를 빵 쳐서 이렇게 잡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돼지를 딱 잡고 나서 그 이후에 돼지 몸에서 온갖 오물들이 다 쏟아 나옵니다. 이제 의식을 잃어가니까 몸에서 힘이 풀려서
막 똥, 오줌, 막 피 이런 것들이 막 질질 땅에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바닥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일론이라고 해서 파란색 장판 같은 것을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잡는데, 자, 왜 그걸 깔아놓죠? 땅에 오물들이나 피가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깔아놓습니다. 자,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포일론 같은 것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시멘트 바닥에 묻었으면 거기에다가 뭐 락스나 세제 같은 거 뿌려서 빡빡 닦으면 닦아질 텐데, 지금은 그런 바닥도 시멘트 바닥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흙바닥이었다라는 거죠. 가축이 죽을 때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피하고 똥, 오줌이 흘러나왔을 거고요. 먹물임치면서 온갖 주변에 그 오물들이 다 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흘렀던 그 오물들이 땅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사의 실상은요,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제사의 실상,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항상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실상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사는 나쁜 것, 더러운 것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절대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 성막의 다른 한편, 그 양면성, 되게 처참하고 치열한 그런 모습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축으로 제사 드릴 때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참혹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 존재 근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죄에 대한 처참함을 극복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생명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죄의 처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때 비로소 매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은혜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 그 한편에는 처절한 피 흘림과 처절한 희생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희생과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참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처참한, 그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영위해가는, 우리 평안함을 영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처절한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내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오직 그 피 흘림, 그 아픔, 처절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만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예배 드린 다음에 내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만 모아서 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카톡으로 좀 보내드릴 거예요. 줌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예배 마친 친구들은요, 예배 마치고 오지 그냥 나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 가지 마시고요. 끄고 그냥 놀러 가지 마시고요. 줌 주소 보내드리는 거 그걸로 들어오셔서 11시 5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서 다 같이 인사 나누고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다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처참하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